네, 안녕하세요.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본문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묵상 포인트 주황색 글씨를 한번 제가 읽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미스바 성으로 보낸 군인이 무려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당한 사건을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온 회중 앞에서 진술하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박에 이르는 곳까지 또 길르앗 땅에까지 나와 미스바 성에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모인 회의에 왔습니다. 칼을 든 군인도 40만 명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베냐민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몹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주시오. 그러자 죽임을 당한 여자의 남편인 레위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첩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날 밤 기브아 사람들이 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첩을 욕보이고 밤새도록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내 첩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 부분을 쪼개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란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들을 말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레위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사기 1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는 레위인의 문란한 삶과 그로 인해 빚어진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한 뒤에 남편에게서 도망쳤다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첩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4달 후에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장인의 집에서 머문 레위인은 닷새 후에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중에 날이 저뭅니다. 함께 갔던 그 종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서 묵고 가자고 말했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브아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들은 이들을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았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유숙하게끔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일이 터지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레위인과 그 성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행패를 막 부린 겁니다. 레위는 자신을 보호하고자 25절에 사사기 19장 25절에 보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주었고 불량배들이 밤새 첩을 융간하여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기브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자신이 안전하고자 힘없는 여인을 대신 희생시킨 이 레위인이 얼마나 비정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떠나려고 했던 레위인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첩의 그 시체를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시신을 12도막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그 시체 12도막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쳐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요단강 동편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이렇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다음에 길르앗 땅까지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미스바 성에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미스바 성은 기브아 성 근처에 에브라임과 베냐민 경계의 지역이었고,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악행을 심판하고자 하는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 그 베냐민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의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재판, 결정, 그런 것들은 참 불의해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브아 사람, 그 사람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없고 피해를 입힌 그 피고인은 없고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불이하다라는 겁니다. 한쪽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원고는 레위인인데요. 이 레위인이 회중에게 전하는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였지만 그의 진술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불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성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19장 22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에는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지도자들이라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씩 바꾸면서 진술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려고 왔다라고 말했는데, 레위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향해서 적대감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표현이 되어버린 거죠. 레위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첩을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첩의 시체를 잔인한 방법으로 12도막을 내서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이 레위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진술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저는 그대로 그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제가 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매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분이다. 레위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진술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뜻대로 군대를 소집하여 형제 지파 베냐민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동기와 배경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결정과 그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는 하루를 보냅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은 고백하고 있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고 나만 진실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그 동기와 배경을 그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그런 이유나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오늘 매일 성경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나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매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가 되어서 형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모였지만 그들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전쟁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나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이웃과 친구를 너무 쉽게 비난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읽으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편가르기를 하고요. 나와 다른 어떤 그런 그룹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내 명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강요해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란, 분열, 또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인간의 어떤 말이 화합을 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도 결국 자신의 유리한 대로만,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입장이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균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쪽 말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쪽의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들으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화합과 연합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요. 다른 사람 말을 좀 귀 기울여야겠다. 나와 좀 친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반대편의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또 읽고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말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빼고 결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을 빼고 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화합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빛의 자녀와 소금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정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